아마 여러분이 탕자 스토리로 많이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멀리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스토리. 그래서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도 주님 품을 떠나서 가게 되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면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아들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목도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제목이 그게 뭡니까? 어디 하나님 보고 탕부라니, 그런 제목을 달면 성도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아마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의도한 바를 잘 파악할 줄로 알고 믿고, 좀 속된 말로 탕부니까 이게 하나님께 붙이기에 좀 뭐가 이게 단어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미국에 있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정말 도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도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런 경거망당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아마 뭐야 이 목사님 이런 제목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 스토리라고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말 그대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그거 달라고, 재산이 아니죠, 더 쉽게 여기서 표현하면 유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찾아가가지고,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그 재산,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자유를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럴 겁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모 품을 떠나면 자유롭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모 품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다녔으니까 좀 떠나서 가면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유산,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그 유산 받아가지고 이 가지고 어떻게 좀 가서 인생을 즐겁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말로 눈에 흙도 안 들어간 아버지, 아직까지 쟁쟁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줄 재산이 이거 어차피 올 건데 달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재산인데 주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죽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벌겋게 떠가 있는데 무슨 이놈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이 땅의 아버지, 물론 그런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재산 많이 없지만 저에게 우리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과연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래 어차피 네가 갈 거란데 갖고 가라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분명히 이 아들이 어떻게 쓸 건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응?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살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돈 가지고 가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재산 갖고 탕진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죠. 그걸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냥 줍니다. 그래. 갖고 가서 뭘 하든 간에 가지고 가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예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냥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아들이 어떻게 쓸 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쓸 건가 계획서 가져와라 말도 안 합니다. 그죠? 요즘은 뭐 사업 하려고 하면 계획서가 필요하고 뭐 하려고 하면 계획서가 필요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죠. 제가 학창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아버지에게 용돈 받으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용돈 명세서를 갖고 오래요. 돈이 필요하면 뭐 책값 얼마, 차비 얼마, 밥값 얼마 적어서 그 근거를 갖고 오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줬습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아버지 이제 용돈 필요하니까 뭐 5만 주세요. 안 줘요. 그 근거가 있어야만이 줍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낌없이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한 분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까? 저 멀리서 그래 니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존재입니까? 물론 그런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랑이 헤프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살아남을 존재가 있겠습니까? 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죄 한 번 안 지었고 거짓말 한 번 안 했고 착한 일만 했으니까 나는 상관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사에 갈 때에 전도하러 딱 가서 이제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노인들 만났어요.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토록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 그걸 딱 들으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죄로 점철되어 있는지는 남들이 말 안 해도 내가 잘 압니다. 남들은 몰라도 난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나.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고, 벌하면 우린 죽어야 되죠, 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제목을 쫙 해놓고 1장 아마 끝머리 가면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 목록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요. 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뭐 어쩌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쩌고 쭉 나오는데 그 구절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수군수군 해봤죠? 뒷담화 했죠? 뒷담화. 요즘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한 번씩 하잖아. 친구 자리 없을 때 그 친구 욕하고 그 뒷담화요. 어? 잘 안 해요. 그래도 했잖아. 잘 안 하지만 하잖아, 그죠? 잘 안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제목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 죽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허랑방탕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긍휼히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삶을 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내어줬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예상대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잘하는 대로 막 가서 막 우리가 저도 주일학교 때 뭐 옛날에 주일학교 때 성탄절 전날 되면 이거 탕자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연극했던 기억도 나요. 막 밖에 나가 장녀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연극으로 보여줬던 기억도 있는데요. 가서 그 돈 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엉망진창인 삶을 삽니다. 맞죠? 돈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돈 있으면 뭐 잘 행복할 것 같지만, 있을 때는 좋지만 그 돈이 뭐 평생을 가겠습니까? 이 아들도 몇 년간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쓰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맞죠? 마음껏 뿌리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의 먹이인 지엄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완전 요 위에서 완전 밑으로 나락으로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이 멘탈이, 요즘 말하는 멘탈이 강해가지고 자살 시도도 안 해요. 요즘 사람 같으면 부자가 갑자기 막 힘들어져가지고 흔들어지면 전부 다 이게 한강으로 가거나, 대구는 거기 가서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저 동천 유원지 다리에 그 철교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씩 떨어진다 하는데 난 잘 몰랐는데 누가 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몇 주 전에 자기가 퇴근하는데 소망서의 사람들이 막 가더래요. 그래가 막 카톡에 이제 그 남아있는 직원들 카톡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올렸는데 누가 떨어졌대. 그래서 소방서에서 막 119 가가지고 막 건지고 했다더라고요. 결국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뭐 그런 시도는 안 하고 안 나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지엄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뭡니까? 지엄 열매 먹고 막 그냥 여기서 막 견딜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종들도 이거보다 더 좋은데 내가 가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니까, 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뭐 지인 자녀들 중에 가출한 아이들, 부모들 어떤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이 부모 마음은 자녀들이 어디 가면 너무 애타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낮에 어떤 전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전사님의 막내가 이번에 군에 간다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그래서 전사님 보고, 전사님 아들이 군에 가면 엄마들 다 운다 하던데 힘들지 않아요? 하니까 그 전사님은 이 정신이 강한지 첫째 아들 보낼 때도 별로 뭐 아무렇지 않았대요. 근데 막내를 가지고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사모님도 아마 아들 보냈을 때 보내기 전에는 뭐 괜찮겠지 했는데 보낸 당일이 되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렸는 걸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이 부모의 마음은 힘들잖아요. 좋은 일로 가면 괜찮지만 이 아들이 떠났을 때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아침마다 아들의 어떤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었겠죠. 행색이 어땠을까요? 노숙자, 그죠? 거지의 모습으로 수염 막 달고, 여러분 그런 분 보셨죠, 그죠? 저도 만약에 이렇게 깔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했다가 한 달만 수염 안 깎고 안 씻고 하면 여러분 못 알아볼 거예요. 요 앞에 가면은, 앞에 딱 오면 저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맞나? 그 둘째 아들도 그렇게 완전 행색이 정말 초라하게 엉망진창으로 걸어왔을 때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였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표정이나 걸음걸이나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색과 상관없이 더럽고 추잡하고 막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 스스로는 쓰레기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도 못 제대로 못 먹고 이 쓰레기 같은 곳에 사는 난 쓰레기야.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말고 종으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내 스스로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 오늘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지,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거나 말 안 듣는 남편을 만나거나 말 안 듣는 누구를 만나가면 내 입에서 툭 튀나잖아. 그죠? 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툭 튀나오고 막 쏘아붙이잖아. 그러면은 해놓고는 돌아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18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범하고 난 뒤에는 내 스스로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둘째 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터벅터벅 하늘 또 몸 쳐다보고 아마 땅만 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개의치 않죠? 냄새가 나든 수염을 달았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행태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달려가서 안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절대로 쓰레기라 생각 안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값 해. 네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값대로 봉받아야 돼. 네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무릎 꿇고 사죄해. 네 죄를 지었으니까 머리 박고 있어. 네 죄를 지었으니까 기대기 한자 맞아.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아왔든 어떤 죄악 덩어리 가운데서 있었든 상관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재산을 아낌없이 주었던 아들이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줄 수 있는 아들이니까 그것만 되는 거라. 딴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딴 조건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건 거예요. 조건 안 봐요.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했고 어떻게 살았고,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기도 열심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래 살면서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설령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우리가, 그죠?
아버지는 다 좋은 거야. 네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낌없이 보내서 대신 죽을 정도로 그 사랑 베풀었으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난 은혜밖에 부족하지만 당신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 때문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듬으면서 신발도 신겨주고, 그 당시 신발 벗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으면 이러고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고 온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그렇죠? 신발도 신겨주고 또 손가락에 가락도 끼워주고. 여러분, 가락이 끼워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다시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에게 상징적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밖에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봅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강하고 엄청난 사랑,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줍니까? 힘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정말 크신 사랑이군요. 그 사랑밖에 없군요. 내 살아가는 이 형편도 주님이 허락하신 형편이니까 그 사랑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군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아들로 속한 거예요. 선택한 그걸로 속한 거예요. 자기 아들 보내 죽였는데 십자가에 맞잖아요. 결국 아들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종교에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죽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날마다 삶이,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날마다 삶이 그냥 기뻐지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면서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향경소에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신 목사 니는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이 내 질문하시면 그랬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은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살아갈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예. 그 노래도 있죠. 자, 어쨌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 한번 가봅시다. 첫째 아들. 자, 첫째 아들 오늘 만문 읽었죠, 그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둘째 아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막 잔치하고 같이 놀고 어깨춤 추고 막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밖에 갔다가 딱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눈이 띵그레졌겠죠, 그죠? 막 저 멀리서부터 이미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뭔가가, 아버지 집에 뭔가가 일어났구나. 딱 가보니까 이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근데도 종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아버지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으면서 저렇게 장여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한 저 인간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야, 진짜 이건 불효막심한. 죄송합니다. 불효막심한, 내가 불효막심하네요. 불효막심한 이 큰아들의 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욕하면서 꼬란치고 막 이런 거 안 하죠.
그 아들조차도 설명하면서 야, 내끼 다 네 거다.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걸 못 누리고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 생각 가운데 살았겠죠? 근데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 네 거야. 같이 놀자. 같이 즐기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잔치로 다 초대하셔서 야, 같이 놀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분, 물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같이 연합해서 누리며 평안히 힐링하며 같이 있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누리며 같이 그 품에 안겨서 같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아버지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여러분 해준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해준 거 많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있는 건 안 봐요. 왜냐, 있는 거니까. 다 있는 거니까 안 보는데 없는 것 가지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는 돈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남편도 없고 뭐 좋은 아내도 없고 좋은 여자친구도 없고 남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막 우리는 계속 부족한 거 보면서 계속 부족하다. 왜 이래 부족해? 우리 강명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 적기는 뭘 적어? 얼마나 많습니까? 수협에 이만큼 나오는 교회, 이 사이즈에 이만큼 나오는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은 수협회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주일학교도 없어질 지경이에요. 대구는 그래 좀 나아요.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 서울에는 교회 어른 교인이 2,000명인데 주일학교는 100명도 안 돼. 100명이 뭡니까? 50명이 되려는 거예요. 대구도 저쪽에 시내 가면요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예배 때도 주일학교 애들 4명이나 앉아있잖아요. 맞죠? 아까 또 2명 나갔는데 6명이나. 대단하잖아. 얼마나 대단해요. 아이들이 이어가 수예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죠? 있는 것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은지. 우리는 다 원래부터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시 태어났잖아요. 다 허락하셨잖아요. 다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삶도 허락하셨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가 누린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준 게 뭐 있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가 준 거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준 거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잖아요. 하루, 그죠? 여러분 하루 이거 그냥 내 선물 받은 거잖아요. 눈 떠보니까 하루잖아요. 눈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고 제가 그 교육자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원래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한 6개월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찬양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노래 중에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던 하루래요. 야, 내가 그 가사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맞구나. 어제 죽은 그이가 이 오늘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죽어버리니까 이 오늘이 없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노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같이 따라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오늘 없을 수도 있는데 주어졌잖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단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10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루가 중요한 거지. 이 순간이 중요하고, 이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모여서 일주일 되고,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하루로 족하다 계잖아. 근데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듣고는 잊어버렸어요. 자꾸 내일 걱정하자. 내일. 오지도 않은 내일 말 걱정하면 뭐합니까? 맞죠?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많아요. 자녀가 6남매니까 맨날 걱정하셔요. 첫째 딸이 어떻고, 둘째 딸이 어떻고, 셋째 딸이 어떻고, 넷째 딸이 어떻고. 제가 5째거든요. 5째 아들이 어떻고, 막내 아들이 어떻고. 걱정 근심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기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 뭔 걱정합니까? 다 인생 주님 허락하신 인생인데 다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걱정한들, 엄마가 걱정한들 아들 인생 잘 풀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 제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 주님 허락하신 인생이니까 허락하시면 사는 거지. 그 부모님 걱정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한들 망하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며, 이 환경 주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며, 이 자리 주신 것 주님이 은혜에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크구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뭐 아들 안 내줘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부 하나님, 해픈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여러분이 첫째 아들 내하고 비슷하구나, 혹은 둘째 아들 내가 비슷하구나, 이거와 상관없이 또 그런 여러분의 성품들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되잖아요. 받은 사랑을 헤어보라.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뿐이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 부족해요? 그러면 끝이지. 부족할 거 없잖아요.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다 주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 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꾸 그냥 부족한 거 자꾸 보지 마십시오. 내 왜 이래 없노? 내 왜 이래 건강하지 않노? 내 왜 이래 환경이 이렇노?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면 다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채워짐이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강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당부 하나님, 아낌없이 해풀게 마음껏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